차이가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글쎄 나는 뭐 비슷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주시더니 또 우리 민족에게는 거듭 새해를 주시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 한 달을 보내면서 부족한 종이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우드나마 하시는 하나님, 그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무슨 말을 듣든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새해를 두 번 맞지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새해라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묵은해 그대로입니다. 내 마음이 변해야 새해다운 새해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85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갈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4장 본문과 또 이 갈렙의 기사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4장, 똑같은 14장입니다만은 같이 보는 것이 은혜롭습니다. 민수기 14장 기사는 이제 정탐꾼을 파송할 때의 이야기고, 그 다음 여호수아의 기사는 정복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게 기간은 한 40에서 45년 이런 시간의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고, 제가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 겸해서 이야기할 때에 혼돈해서 하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5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이 갈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지체되자 백성들이 지치고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인 여호수아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85세의 갈렙이 자원해서 가장 어려운 산지를 내게 달라. 유독 크기 거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어서 아무나 침략할 수가 없었,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됐는데 갈렙이 그곳을 내게 달라, 내가 가서 치겠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갈렙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침체를 극복하는 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도자 모세나 또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숨은 공로자요, 여호수아가 마음 놓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 알아주기를 바라며 남을 세워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복되게 만들고 세워주겠다는 마음이 진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신앙이요, 그리고 주님의 일꾼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금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구약 민족의 지도자 갈렙을 그 새로운 도전을 예로 들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갈렙이 어떤 유인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은, 갈렙은 자원해서 충성하는 변함없는 일꾼, 변함없는 지도자, 변함없는 성도,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가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청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갈렙이 45년 전 40살 때는 정탐꾼으로 가서 이제 정탐을 했거든요. 내 나이를 비교해 보니까 그때 저는 신학도 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85세에 그 어려운 땅을 정복하겠다 이 나서는 걸 보니까 나는 지금 78밖에 안 되는데도 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부러운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갈렙을 좀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창세기 36장 9절로 11절로 보면은 그니스 족속은 에돔의 후손으로 가나안에 거주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그니스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사실은 여기 포함되어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8절로 25절에 보면은 이 정복 대상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정복 대상 목록에 나와 있던 족속이 바로 그니스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민족은 어느새 슬그머니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들어왔고 특히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이제 가나안 정탐꾼으로 발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흔한 일이 아닌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묵인해 주신 것은 갈렙을 이와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 하셔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정탐꾼 대표를 선발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에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10사람 나머지 10사람은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하니라 하고 그 땅을 악평해서 두루 다니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살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땅이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인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렇게 10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보면은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갈렙은 성실했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에게 충성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또 불의를 보면은 분개했고 영적인 강건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서 기업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성실한 신앙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보상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 언약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로는 100% 그에게는 보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영역의 복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칙은 지금도 유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약을 받았어요. 불신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과는 그 언약을 믿었기에 오늘 말씀대로 살고 예배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산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들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호수아에게 내 나이가 비록 85세나 40년 전과 같이 즉 정탐할 때와 같이 말이에요. 지금도 강건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으니 일찍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힘든 일을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을 정도로 그는 믿음의 대장부였고 민족의 원로였습니다. 당신은 가나안 정착기였기 때문에 지파별로 할당이 된 땅을 정복하고 개척할 때이기에 갈렙이 얼마든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고 모두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득권을 주장 안 했습니다. 쉽고 편한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원주민들의 저항이 거세고 특히 거인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이 아낙 자손을 여러분이 연상할 때 골리앗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점령하지 아니려고 하는 산지가 있었는데 그곳이 지금은 헤브론이라고도 그렇게 하지요. 그곳을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곳을 싸워서 점령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자청한 것입니다. 갈렙은 40년 전 정탐할 때나 85세인 지금 정복할 때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충성을 다했으며 굳은 일을 먼저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도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일을 시작해도 작심삼일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길게 2, 3개월을 계속하지 못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있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나 꾸준히 하다 보면은 업적도 쌓이고 보람도 있게 마련인데 우리는 그걸 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제 근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초에 남양주에서 춘천으로 이사간 우리 황정암 목사, 이 동기 목사지요. 그래서 그분 댁을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또 작년에 은퇴해가지고 이 덕이동 이쪽으로 이사해 사는 박건배 목사님 네 분과 같이 가서 1박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다 은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나는 한 가지 시작을 한 게 있는데 성경 필사를 한다. 그러니까 됐던 그 박원무 목사가 그게 3개월만 해보세요. 더 지속되는지 내 손에 장을 찢죠. 그러나 평소에 좀 그렇게 말투가 그래요. 그건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그 후로 성경을 필사하는데 좀 쉬었다 할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박원배 목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3개월만 해보세요. 그래서 그 말을 생각하면서 좀 쉬었다 하고 싶어도 그냥 꾸준히 매일매일 이렇게 했더니 작년에 31일자로 요한계시록을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장세기를 시작했는데 1월 달에 덜컹 이제 코로나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걸리면서 나 페이스북에도 좀 썼습니다만은 사실 괜히 미안해요. 부담이 있어요. 우리 박목사도 걸리고 다 성도들도 코로나 걸리고 뭐 내 친척들도 다 걸리고 그러는데 나만 안 걸리고 있다는 거에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로 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검사하고 코로나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뭐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또 유익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시간이 뭐 내 방 안에 이제 갇혀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 필사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상당히 썼어요. 어제까지 해서 창세기 46장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저희 집안이요 3대가 이 코로나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제가 앓고 나니까 그다음 우리 아들 주성민 집사가 주성민 집사가 앓고 나니까 또 예준이가 그렇게 해서 3개 한 달 동안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오늘 와서 지금 얼굴을 보냈는데 근데 우리 예준이가 일주일치 방 안에서 이제 갇혀 있다가 게임도 하고 별것 다 해도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공부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책상에 앉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도 저에게나 우리 예준에게도 꼭 필요 없는 건 아니더라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도 안 하더니 애라 공부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책상에 앉는 예준이나 또 코로나 시간 때문에 뭐 그냥 앉아서 성경을 쓰고 있는 저나 참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 성경 필사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제가 성경을 쓸 때 그 국한문으로 쓰기 때문에 한글 성경보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신약을 1년 걸렸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이 한 3배 분량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빨리 해도 3년 걸려야 이게 4년 그렇게 아주 뭐 부담 갖지 아니하고 쓰면 한 4년 걸리면은 마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권은 써서 먼저 쓴 것은 우리 예준이한테 뭐 유물로 남겨주고 할아버지 또 한 권을 써서 교회에다가 이제 기증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때는 못했지만은 교회가 앞으로 부흥해서 건축도 하고 또 기록물 보관소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게 될 텐데 거기에 성경 하나 원로 목사 기록물로 남기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한 5, 6년 시간을 가질 텐데 나는 확신하는 것은 교회는 5, 6년 동안에 그게 부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나 제가 성경을 쓰는 것은 확신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오물로스 성경 다 필사할 때까지는 불러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제가 성경을 필사를 계획한 대로 마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성경 필사한 때는 제가 그 동기가 있습니다. 목회 시작한 지 몇 년 후에 전교인 성경 필사 운동을 했어요. 그 성도들이 열심히 필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조금 하다 중단해 버렸어요.
중단하니까 그게 다시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그런데 성도들은 그럴까. 이게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남아도는 것은 시간이야. 그래서 옳다구나. 내가 그때 못했던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경 필사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 필사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새로운 것은 내 마음에서 자원해서 시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쓰면서 그 필자하고도 서로 영적으로 이렇게 교감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자 한자 적으면서 또 내 마음에 새기듯이 그렇게 하고 또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 내 기도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생각 밖으로 그 은혜가 돼요. 어제도 한 분량을 마치려고 한 3시간 썼는데 집사람이 그렇게 오래 쓰면 되느냐고 그게 몸살 나는데 그래서 그리고 딱 성경에 앉아 있으면 너무 저한테는 은혜가 돼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동 통도 이거 자원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년에 조금 말씀하시니까 18명까지 이제 기록자 나오는데 30명, 40명, 50명 다 하세요. 제가 시켜도 안 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을 그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순종하고 읽으니까 1년에는 어김없이 한 벌 다 읽잖아요. 우리 목사님 와서 그 시작한으로 지금 아마 다 꼭 참여하신 분은 4, 5독은 지금 다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안 하신 분은 그 못 한 거예요. 별말을 다 해도요. 이분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도외되면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밥을 먹듯이 그렇게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하면서 우리 다시 시작해서 1년이면 그냥 물결 흐르듯이 우리 번성교회가 성경 일독식을 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당신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실 때에 얼마나 대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거창한 계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3개월 아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그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할 일을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신다. 곰곰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피하면서 복을 달라 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성공한 사람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합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이 일을 억지로 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즐겁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좀 더 성실하게 하려는 마음이 성령에 주시는 마음이요. 당연히 해야 하고 선한 일임에도 억지로 하든지 또 피하려고 하는 마음은 그건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모범을 보여 백성들의 침체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섬김이 더 좋아지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일수록 나에게 맡겨달라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게 편하게 일찍 복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우상 숭배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우리 신앙인들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남북전쟁 당시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하들의 말을 듣고 전쟁을 이기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려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자원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능히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번성 가족 여러분, 금년을 시작하면서 직분을 받은 분이나 특별히 지난번에 그 세례를 받은 이금성 씨 오늘 오셨나요? 직분을 받으신 분들 정말로 금년 한 해가 왜 중요하냐면 한국 교회가 코로나에서 지금 벗어나는 거군요. 교회들이 지금 난립니다. 기지개를 펴고 도약을 하려고 아주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처지면은 부흥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앞서고 나가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맡겨진 일 이리저리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하면서 더 할 일이 없는가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구역장에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나 구역장에 시키기 전에 먼저 제가 할 일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얼마나 이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자신도 은혜가 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와 노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리더는 일을 찾아서 힘들어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고 노예는 일을 시켜야 하고 그 일이 힘들면 깊이 하는 것이 노예라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 하는 사람이 결국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갈렙은 무대 뒤에서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말로 하면 조연이다 하는 겁니다. 7절에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즉 주어진 명령을 그는 따라서 성실하게 그 뒤에서 순종했다는 것.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그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땅은 거저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 정복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지니 백성들이 통곡을 하며 원망을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렙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도자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거기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말을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할 바를 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겸손하게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신앙과 인품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지도력이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인물이었기에 자기 지파 대표자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 땅을 정복하는 데도 앞장선 사람입니다. 이렇게 갈렙은 모든 면에서 지도로서의 면모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여호수아는 주연을 하고 갈렙은 조연으로서 만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였던 여호수아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섬기며 조연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무려 45년 동안이나 섬겼습니다. 어느새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선 여호수아를 협력하고 순종하는 조연이었습니다. 늘 조연만 맡아온 탤런트가 연기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기자가 당신의 연기 철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자 그 수상자가 대답하기를 저의 연기 철학은 덮는 것입니다. 혼자 돋보이려 하면 극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도 돋보일 수가 없게 되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명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정신입니다. 성공적인 사랑과 진실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조연이 좋습니다. 지도자는 박 목사님, 구역에서는 구역장, 그리고 그 이상의 식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연으로 하는 거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조연자라면은 극도 살아나고 또 명성도 올리고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주연이 될 수 없습니다. 조연이 없이는 주연의 특징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배역들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연이냐 조연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배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조연으로서 갈렙처럼 꾸준히 충성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찬사와 칭찬이나 관심,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때에 쉽게 질투하거나 섭섭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백 권사님, 박 목사님이 와서 활발하게 하고 뭐 잘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부럽지 않으세요? 질투하지 않아, 시기가 하지 않아서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나를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사실 그래요. 우리 박 목사가 저보다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막 으쌰으쌰하고 나가니까 나는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만큼 하나님이 어서히 변화 주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다만 답답할 뿐이죠. 그런 모습 제가 좀 정신이 청성할 때 빨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많이 할수록 이런 마음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무대 뒤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충실하게 일한다는 것은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바로 자신의 인격과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렇게 숨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최고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성 그런 것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갈렙에게서 배워야 할 귀중한 신앙 정신은 자원하여 굳은 일을 찾아서 하며 남을 세워주고 그를 복되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 잘되고 만드는 것은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낮아지고 천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심으로 그를 따르는 말씀들 의인 만들어주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는 이런 큰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우리 주님 말씀 아닙니까? 갈렙이 그런 정신을 이어받았고 우리도 지금 새해를 하면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사람 그 갈렙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이 되느냐 한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 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꾼이 직책을 맡을 때 그 사람의 삶에서는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움직이는 데서는 향기가 난다니까요. 예수의 냄새가 난다니까요. 주님과 깊이 사귀며 신앙을 기울여 하지 않고 현재 일도 충성 다하지 못하면서 더 큰 직책이나 직분을 탐내는 이런 신앙이 있다고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거나 병이 들게 됩니다. 성경은 갈렙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당시 지도자 모세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에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14장 9절을 보면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일 맡은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부러운 칭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이런 칭찬을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삶의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뭡니까? 바울 사도는 사실 생김새나 이런 거 깨째째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님의 마음이 주장하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자기보다 주님을 크게 보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에 입면서 그가 장로든 그가 목사든 그가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직분과 상관없이 아주 형편없이 추락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그것을 맡기에 버거운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직분을 통해서 위대한 가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딱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주로 모시고 사느냐 내가 앞서느냐 하는 이 차이점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45년 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라고 백성들을 설득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세우는 신앙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이런 갈렙을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모방성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갈렙을 우리가 모방하자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 생김새나 그의 권력이나 이것을 모방하지 않는 게 그 신앙을 모방하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믿음의 도약은 어떤 신앙의 인물을 우리 마음에 두고 멘토로 삼고 그분처럼 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분이 새끼도 하니까 나도 새끼도 해야 되겠다. 그분이 이렇게 예배당도 항상 예배 일찍 나오더라. 그걸 보면서요. 제가 화곡동교회에서 섬길 때에 그때는 남성도들이 기도를 꽤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이면 철야 기도,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사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저희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남자 성도들의 신앙이 활성화가 되니까 그 애가 엄청 달라졌어요. 그것이 아마 저희 전성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은 본받아서 나도 새벽기도도 해야 되겠다. 남자들이 새벽기도 안 하는 특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남자부터 개수를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
새벽기도 하는 거, 11조 하는 거 남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여성도들이 남성도들이 안 하니까 여성도들이 앞장서서 좀 역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안정된 무게감 있는 이런 부흥을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성도들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남성도들이 이 번성교회에서 분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번성교회가 어떻게 그 코로나 이긴 후에 이렇게 놀랍게 변해졌어? 예배당 땅 샀다고 그러네. 예배당 건축한다고 그러네. 예배당이 막 올라가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혹동교회 남자 성도들이 그전에는 그냥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였는데, 코로나 후에는 막 남성도들이 앞장서 이끌고 나간대. 그렇게 됐대.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그치지 말고 온전히 좇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제발 자원하는 마음으로 쉬운 것만 골라서 제비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쉬운 것은 어려운 것을 내가 해서 이 일을 깊이 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이러한 갈렙에게 여호사를 크게 축복했지요.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에서 최고 지도자에 오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최고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자기의 직무를 다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믿음의 부자가 되려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내가 갈렙 그 사람은 될 수 없지만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민족의 기로에서 침체를 극복하고 희망을 주고 정부하고 정착하고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나라를 세웠던 그 정신, 그 순종, 그 헌신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